하나님께서 일부 예배 가운데 친히 임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과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시간마다 많은 은혜와 도전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음으로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받은 은혜 간직하면서 삶의 영역 속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이 땅에서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두 개의 기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두 개의 기간은 첫째는 가정이고 둘째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이 땅에 허락해 주실 때는, 세우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그저 아무런 맹목적으로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철저하시고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것을 허락하실 때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허락하시고 세우셨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기관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이런 말들을 하면서 또 구호를 외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과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의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을 통해서나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이 땅에서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온 가족들이, 온 교회 성도들이 서로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이루하고 격려하는 행복한 관계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이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이 이타적인 사랑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공동체가 형성되도록,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 공동체는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실 때 더 많은 나라와 종족과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의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많은 가정이나 많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공동체를 세우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알지 못한다는 거죠. 상관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들과 교회 공동체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많이 안타까워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이유와 목적을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가족 이기주의, 교회 이기주의로 치닫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세상의 많은 가정들이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세우셔서 공동체 전체가 아주 모범적이고 모델적이고 이상적인 그런 교회 공동체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
모든 교회들의 롤 모델이 될 만큼 아주 아름다운 멋진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요 열심히 모였습니다. 당시에는 이 모이기가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감시의 대상이 되어진 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위험과 여러 가지 많은 악재를 무릅쓰고도 열심히 모였습니다. 성전에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고 모이기를 더욱 힘쓰는 자들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모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모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이니까 서로 너무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행복이 되고 능력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모여서 뭘 했습니까? 이로 하나님을 잘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모여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뜨겁게 경험하고 체험하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되어졌어요.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찬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멋진 예루살렘 교회의 원령을 본받는 멋진 교회로 세워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요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찬미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풍성히 받고 난 다음에 성도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존귀한 성도도 보이겠다는 거죠. 너무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너무나 가치 있는 존재로, 너무나 존귀한 존재로 보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합니다, 섬깁니다, 나눕니다, 베풉니다. 자기의 물건을 아끼지 아니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나누어 줍니다. 어떤 상대적인 원리나 대가성을 바라고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이 놀라우신 이 은혜, 사랑, 축복을 헤아려 보면서 그저 넘치는 사랑으로 넘치는 섬김으로 나누고 베풀고 흘러가게 했습니다. 한 사람도 소외되거나 한 사람도 왕따 되어지거나 한 사람도 애로워진 사람이 없이 모든 사람들을 두루두루 살피면서 이루하고 격려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이런 공동체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생활을 하는 그런 그들의 마음과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날마다 사회적으로 외적으로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의 심령적으로 그들의 내면에는 그저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우선 그저 활짝 핍니다. 그저 가슴 설렙니다. 주일이 기다려지게 되어지고 모임이 기다려지게 되면서 막 감격하고 감동하는 가운데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축제와 같은 그런 순간들을 지금 가지면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삶을 영위해 갑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 아닙니까? 저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하나님, 우리 온사랑 교회 공동체가 예루살렘 교회의 그 참된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받게 하시고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우리 온사랑 교회 공동체가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처럼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중보하고 서로 축복해서 어쩔 줄 모르는 감격과 감동이 눈시울에 적셔지는 이러한 은혜 넘치는 은혜 만땅인 이런 교회로 세워져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는 교회로서의 역할은 퍼펙트하다라고 할 정도로 좋은 그러한 모델이 되어지고 감동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 모이는 교회로서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바라시고 원하셔서 세우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그 교회에 대한 기대치고 바람이고 소원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말씀해 보면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예루살렘에만 있지 말고 온 유다로 가고 사마리아로 가고 땅끝까지로 가서 내 복음의 산 증인이 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백성으로 쓰임받도록 하기 위한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기대치고 주님의 소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성도들은요, 모이는 교회로서는 너무너무 모델적이고 모범적인 교회였는데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의 또한 영역인 흩어져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사역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어쩌면 무관시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상관을 별로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모이니까 그렇게 좋아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여러분 어려우니까 자기를 도와주고 알아주고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흩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은 모험인 것이죠.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예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되고 많은 것을 각오해야 되고 많은 것을 감수해야 될 이런 처지에 있게 되어지니까 흩어지는 것을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허용하셨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큰 환난이 왔어요. 어떤 환난이 왔습니까?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스데반이 세상에 살면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중심 집사로서 사역을 해나갈 때 스데반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생명 구원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큰 핍박과 환난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요, 바리새인인데 이 사람들이 유대교에 열심이고 유대교에 아주 열정적인 그런 사람이라서 예루살렘 거리마다 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속출해서 완전히 감옥에 집어넣고 이런 환난과 이런 고통이 있어서 더 이상 예루살렘의 사도들 위에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신앙의 지조와 정절을 지킬 수 없었기에 흩어진 가운데서 여러분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저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이런 진정한 생명 공동체, 나눔 공동체, 은혜 공동체를 형성했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충분히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금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서 뭘 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박당할 때, 감옥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도대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전지하신 하나님인데 도대체 뭘 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해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해주지 않습니까?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충분히 항명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름대로 경건하고 거룩하고 선량한 삶을 살면서 매일 주일마다 예배하고 11주 생활 잘하고 받은 바 은사에 따라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사람들이 볼 때도 기겁할 정도로 큰 어려움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실패가 찾아와요. 이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왜 이러세요? 하나님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도와주지 않고 왜 지켜주지 않고 왜 내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충분히 원망할 수 있고 분명할 수 있고 항변할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런 상황에,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7장 8장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께 항변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수용합니다. 그들이 환난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서대반의 순교를 통해서 그들이 깊이 깨달았습니다. 아, 여기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바람이 있구나. 흩어진 교회로서 주님이 그렇게도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생명 구원,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건설, 여기에 대한 우리가 무관심했구나. 그래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흩어지자. 그래서 그들이요 담대함을 가지고서 그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흩어집니다. 흩어져서 여러분 저 사마리아로 흩어집니다. 베니게로 흩어집니다. 저 안디옥으로 흩어집니다. 오늘날 터키, 예루살렘에서 터키까지 가려고 하면 여러분 그들이 무슨 차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걸어서 가는 거예요. 한 달이든 두 달이든 3개월이든 1년이든 끊임없이 주님이 어떤 마음에 감동을 주고 느낌을 줄 때마다 그냥 가는 거예요.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모이는 공동체는 잘 이루어졌는데 흩어진 교회 공동체로서의 어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환난이 왔을 때 그 환난을 통해서 깨닫고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모이는 교회 공동체와 흩어진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삶을 잘 영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은 우리가 함께 모여야 되죠. 공적인 예배 시간에는 함께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은혜를 받고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함께 더불어 진정한 생명 공동체, 진정한 사랑 공동체를 여러분 모임을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는요, 일상의 삶에서는 가정으로 흩어지고 세상으로 흩어져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삶을 살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그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런 흩어진 교회로서 흩어진 성도로서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뭡니까? 교회에서는 아주 경건해요, 거룩해요, 신령해요. 너무너무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입니다.
흩어지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 이런 가정인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인지 별로 표시가 없어요. 교회에서는 경건하고 거룩하고 신령한데 세상에 가면 똑같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철학과 내용과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 속에서 흩어진 세상으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나타내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진 교회 공동체로서의 어떤 모습을 잘 갖춰야 되는데 잘 갖추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세상에는 거룩하지 못하네 이런 말들을 듣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보이는데 세상에서는 거룩하지 못하네. 교회에서는 진실한데 교회에서는 경건한데 세상에서는 경건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네. 실망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사의 문제고 교회 중직자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고 나타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가슴 아파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세인들은 실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기대합니다. 은근히 말을 하지 않지만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당신들은 달라야지. 세상이 아무리 부패하고 더럽고 타락하고 엄난해도 당신들은 달라야 되잖아. 성도는 달라야 되고 교회는 달라야 되잖아. 왜 세상보다 못하냐? 왜 세상보다 더 분열하냐? 왜 세상보다 더 말이 많냐? 왜 세상보다 더 부정하냐? 이것이 세인들의 지금 요즘 교회를 향한 탄식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 가면 전혀 경건과 거룩과 사랑과 진실과 의와 성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이는 교회는 잘 형성되고 있는데 흩어진 교회는 잘 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가 사람들에게 세상의 사람들에게 염려의 대상이 되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들은 다른 공동체 성도들과 다르다고 분명히 믿고 확신합니다. 아멘 소리가 적을 줄 알았어요. 크게 아멘 합시다. 다를 줄로 믿습니다. 달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달라야 되는 거죠. 온사랑교회 성도들은 모이는 교회 공동체로서 교회가 정말 경건하고 그리 신령하더니 흩어진 교회로서 흩어진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잘 믿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덕이 많은 사람이구나. 진정으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언제나 주님의 바람과 기대치가 뭔지를 분명히 늘 깨닫고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바라고 기대하는 바가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는 것이 주님의 바람이고 기대치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나와 관계가 화목하고 화평을 누리는 것이다. 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은사를 따라서 주신 바 은사를 따라서 기쁨으로 감사함 섬기게 되어지면 주님과 내가 화목하고 화평을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늘 우리 안에 참된 평강과 자유와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바인 것입니다. 이 땅에 누구든지 어떤 삶의 형편과 저지가 있든지 간에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처럼 오늘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아무리 이 땅 가운데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눌리고 수많은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초월하여 영적으로 심령적으로 그리고 모든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하고 친밀하고 화목하고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그 화평을 받아서 누리는 거예요. 언제나 평강과 자유와 기쁨이 넘치는 늘 즐거움과 늘 웃음꽃이 활짝 피는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여전히 수많은 세상의 세파에 쓰다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앞에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고 기대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니, 행복하다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재물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가고 형통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하기 때문에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유혹하게 하지만, 도전하지만 어둠의 세력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절대로 결탄고 행복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늘 불행하고 늘 쫓기고 눌리면서 하나님을 떠나기를 바라는 것이 어둠의 세력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나와 관계가 화목한 관계, 화평의 관계가 되었으니 너희가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행복을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은혜의 강수를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온 사랑의 성도님들이 눌리지 않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바가 뭡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흩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역할을 감당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기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들을 품는 것입니다.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높이에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들을 그저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쁨으로 섬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주님의 바람이고 기대치고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나는 우리 온 사랑의 성도님들이 이 각박한 현실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화평을 받아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고, 동시에 흩어지면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백성들, 더 많은 민족들, 더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하여 모이는 교회로서, 흩어진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교회, 흩어진 교회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균형과 조화를 잘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이는 교회 공동체로서의 어떤 역할을 잘 감당하는 분들은, 여러분, 그 모이는 교회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잘 세심하게 살피면서, 내가 부족한 것이 뭔가? 예배가 부족한가? 기도가 부족한가? 하나님 앞에 섬김이 부족한가? 아니면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축복하는 이런 위로의 긍휼 사역이 부족한가? 잘 헤아려 보면서 자꾸 보충해야 하면서, 동시에
나는 모이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데 흩어진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는가 두루두루 살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균형과 조화가 잘 가져야 되는데 한쪽으로 기울어서게 되었으면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이 모이는 교회로서의 사명과 흩어진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가정에서 신앙생활이 잘 안 된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잘 안 된다라고 할 때 이 부족한 부분들을 발견하고 여기에서 보완하고 여기서 좀 발전시키고 성숙시켜 나가면서 균형과 조화가 잘 갖춰지도록, 그래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진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환난이 오기 전에, 피팍이 오기 전에, 실패가 오기 전에, 하나님의 징계가 오기 전에, 하나님의 책망이 오기 전에 여러분 모이는 교회로서의 역할과 흩어진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균형과 조화를 잘 가지면서 언제나 건강한 상황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는요, 모이는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들어가서 흩어져서 그들과 더불어 어우러져 빛이 되고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약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좀 약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장로교회에 전통적으로 약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사회적으로 나가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세상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너무 좋고 우리끼리만 너무 행복해요. 나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나가는 것을 다 금대합니다. 그래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용기를 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여러분, 우리의 몸은 교회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에 있기도 하고 세인들과 함께 더불어 어우러져 있기도 하고 삶의 터전으로 일터로 들어갑니다. 일터 선교사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고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사명의식, 소명의식이 약하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의 성도님들은 이제 주일날 모여서 함께 모이는 교회에서 은혜를 충분히 받고 난 다음 세상으로 여러분 일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돈 벌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위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의 선교사로서, 일터 선교사로서, 일터 사명자로서, 흩어진 교회로서 세상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빛을 발하고 소금을 발하면서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주에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려병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주말에 되어지면 등산 가고 여행 가다 보니까 다 지쳐가지고 월요일 날 되어지면 파김치가 돼서 직장에 출근합니다. 그래서 근무 시간에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에너지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들어가서 월요일 날 출근하면서 팍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되고 능력이 되어져서 지쳐있는 세인들이 보면서 당신을 보니까 용기가 나고 힘이 나고 에너지가 지금 솟는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이 삶의 모습이 결국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우리 온사랑의 순례님들이 주일마다
은혜 충만히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는 금요일날, 이제는 또 목요일까지 일하는 부분들 청결터인데, 여러분 일터에 선교사로 들어가서 흩어진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때문에 은혜를 받고, 우리 때문에 복을 받고, 우리 때문에 구원받고, 우리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모이는 교회와 흩어진 교회로서의 사명을 균형 있게 감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이는 교회와 흩어진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여러분 1세기 교회 성도들 생각해 보십시오. 사마리아로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저 땅에까지 흩어졌습니다. 오늘날 터키까지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3개월을 걸어서 가야 터키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안디오까지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흩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1세기, 2세기, 3세기 초까지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할 때까지 카타콤, 가파도기아 지하 도시에서 살았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 유적지를 가보면 어떻게 이곳에서 한 세기를 살았을까? 두 세기를 살았을까?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지하톡을 파고 거기에서 신앙의 지조와 정제를 지키다가 살면서 전염병이 돌면 그 골짜기에 있는, 동굴의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시신이 되었습니다. 다 죽습니다. 굶어서 죽고 병들어 죽고, 여러분 환난과 핍박에 견디지 못해서 죽고, 그러면서도 신앙의 지조와 정제를 지키면서 오늘날 이 전 세계의 기독교를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고난을 그들은 감수하고 고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 정은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모이는 교회 공동체는요 고난이 없을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서로 성도들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니까. 흩어진 가운데서 복음의 정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 자체가 고난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순수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온갖 폄하를 하고 온갖 모욕을 하고 온갖 어려움을 가합니다. 노명을 뒤집어 씌웁니다. 여러분 네로 형제가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에게 하제의 은혜를 덮어 씌워가지고 여러분 탄압하지 않았습니까? 고난을 감수해야 하는 거죠.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 자체가 고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원치 않습니다. 고난을 피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흩어진 교회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고난을 각오하지 아니하면 복음의 꽃을 피울 수 없고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고난이 없는 종교가 아닙니다. 고난과 함께 가는 것이 이게 기독교입니다. 복음 증거자에게는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낯선 지역에 가서 도전하고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 그 자체가 고난인 것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에 비해서 선교사님들이 훨씬 더 고난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생명 복음 들고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많은 고난이 따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흩어져서 참된 교회의 모습을 가지며 산다는 그 자체가 고난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고난과 상관이 없는 종교가 아닙니다. 늘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고난과 함께 맞닥뜨려야 되고, 고난과 함께 싸워야 되고, 고난을 통과해야 되고, 고난과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의 참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야성이고 이것이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죠. 나는 우리 온사교 순례님들이 후반기를 열면서 우리 앞에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다가 주어진 어떤 고난과 어떤 비난과 어떤 조롱과 어떤 멸시와 천대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한 고난이면 달게 받고 기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대만처럼, 예루살렘 교회처럼,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처럼, 하나님의 선교사들처럼, 하나님의 정인들처럼 어떤 고난이 와도 고난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오면요 하나님을 더 찾습니다. 더 순수해집니다. 더 의지하게 됩니다. 더 영적으로 깊어지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피어나는 꽃이 더 화려하고 더 향기가 진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참된 모습을, 세상 속에 흩어져서 참된 교회의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당하는 어떤 고난이 와도 잘 참고 견디고 승리하여 고난 가운데서 영광을 기대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또 친히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이는 교회와 흩어진 교회로서 정말 주님의 심령을 우리 가슴에 삼다 균형과 조화를 잘 가지면서 고난을 잘 감수하고 각오하고 고난을 잘 견디면서 극복해 감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꽃을 우리 내면에,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온 세상에 피우고 열매 맺게 하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모이는 교회와 흩어진 교회로서의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건강한, 균형 잡힌, 멋진, 위대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